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희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성막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 구약 성경에 성전의 그 예표, 성전의 그림자였던 성막.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 예배 처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텐트로 만들어진 집이지만 텐트 그 당시에 무슨 천이 있었겠어요. 양의 가죽으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도 그 성막 안에서 어떤 규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법대로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는 제단이라고 해서 그들이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를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이제 성전에서 성전은 성막과 같은 형태로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죠.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예배당이라고 해서 성전이라는 용어를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예배당,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나 성전과 같은 형태로 그 모습은 그렇게 건축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 의미와 의도는 성전의 어떤 기능, 성전의 역할, 성전의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구약 시대의 성전과 같은 그런 어떤 형태는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본질과 의도,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데 성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는 제사장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 그러니까 예물, 제물, 그냥 양이나 비둘기나 뭐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끌고 와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라고 증거 휘장이라고 쳐져 있고, 그리고 휘장 건너편은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는 그런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증거궤,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성소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 휘장 이적편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는 성소라고, 거기에는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촛대, 그 복판에 향단이 놓여 있는데, 오늘 그 향단에는 24시간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 재료를 오늘 소개하는데, 그 향단의 그 향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떡상, 떡병, 떡상, 그리고 금촛대.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떡상.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만나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길을 걸어갈 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거든요. 그 만나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떡상, 거기는 떡을 항상, 만나를 항상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그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촛대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촛대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향단, 늘 제사장이 24시간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향단의 그 향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향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향을 받아서 가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오늘날 교회의 향단,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바로 이 분향함, 향단의 향이라는 것입니다. 향이 되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성막 그리고 성전 내 그 향단의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향단의 향을 피우는 재료 4가지를 소개합니다. 재료 4가지. 그 재료의 향이 독특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향을 피우는데, 향단의 향을 피우는 4가지 이 재료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향을 피우는 4가지 이 재료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여기 보세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유향에 섞으라는 거예요. 4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24시간 그 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그 향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향의 재료 4가지를 오늘 소개하는데, 그 향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런데 이 성도들의 기도에 4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 향 재료의 기능이 있는데, 이 4가지의 기능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이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합향은 시리아에서 생산되는 나무로 채취되는데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소합향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합향의 재료의 기능은 치료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재료 가운데 첫 번째 소합향의 기능이 있는데, 기도에는 치료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의 기능. 치료는 육신적인 그런 질병의 치료, 또 마음의 치료, 우리 삶의 치료받아야 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치료라 그러면 꼭 육신의 병의 치료만 치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소합향의 재료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료의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의 은혜, 치료의 역사, 치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치료, 우리 관계의 치료, 삶의 치료, 치료의 능력이 바로 기도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기능. 그 다음 어떤
재료가 있습니다. 소합향과 나감향, 나감향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나감향은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 가죽에서 나오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가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감향은 아주 그 가늘고 작게 빻아서 향 재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나감향의 기능은 아주 가늘고 작게 아주 말려서 빻아서 만드는 그런 향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가루를 만들어야 된다. 가루를 만드는 이 가죽을 말려서 빻아서 가죽을 만들어서 가죽을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감향의 기능은 가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루를 만드는 것. 기도에는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빠지는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빠지는 가루가 되는 여러분 기도의 역할, 기능 중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것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신이 그대로 살아있다, 자아가 살아있다, 옛사람, 옛성품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기도의 역할, 기능 가운데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빠지고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도 속에 자아가 깨어지고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이런 은혜가 있다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빠지고 우리가 가루가 되는 이런 은혜가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향의 재료가 뭡니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유향에 섞되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풍자향은 인도의 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동물이나 벌레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쥐나 도마뱀이나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풍자향이라는 거예요. 풍자향은 그 향이 이 동물이나 벌레들이 가장 싫어하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성전 안에 쥐, 도마뱀, 각종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도 풍자향의 이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런 어두운 것들, 영적인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풍자향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기도로 무장되고 믿음으로 무장되는 이런 역할을 하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하면 세상의 어떤 유혹, 시험, 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역할과 기능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들은 참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다그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성령에 붙잡히면 하루를 살아갈 때 별별 유혹들이 많습니다. 시험들이 많습니다. 시험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자향의 기능,
풍자향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뭐 도마뱀이나 벌레, 쥐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풍자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향. 이 유향은 여리고에서 가져오는 나무에서 나는 향인데 유향은 예수님이 계실 때도 유향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유향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뭐 유향은 그 여인들 마리아 유향을 부어드렸다. 동방박사가 선물한 것 중에 하나도 또 유향 해독제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해독제, 독을 제거하는, 독을 빼내는 이런 역할로 많이 쓰이는 것이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해독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해독제가 될 수가 있다.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독이 해독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 또 시기, 질투, 원한 이런 것들이 해독되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유향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향의 역할과 기능. 기도는 우리 마음의 그 상처, 우리 마음의 독을 해독하는 이런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유향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향단에 향을 피우는 4가지 재료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향단의 그 향을 피우는 향의 재료 4가지. 4가지는 각기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4가지 재료. 4가지 재료는 4가지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의 기능이 있습니다. 소합향, 치료의 기능, 나감향, 아주 작게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이 기능, 풍자향, 동물이나 벌레들, 이런 쥐나 도마뱀,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능, 유향, 해독의 기능, 이런 것이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4가지 기능, 이 4가지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작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4가지 기능이 우리 기도 속에서 작동되어지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안 되면은요, 우리 삶이 이것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시고 이미 구약 성경 성막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향단을 만들어서 복판에 향을 늘 피우라. 24시간 향을 피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데 천사들이 그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그 향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 안에 그런 성전 내 그런 어떤 기능 같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그렇게 구약적인 성전 내 그런 모습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도 성전의 그런 어떤 의미, 본질, 이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계승되는 거예요. 향단 내 향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4가지 향 재료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이런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능이 우리 삶 속에 늘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